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린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2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3년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 첫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과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4장 찬양 드립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은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 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돌아봄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있었고 혼란스럽고 아픈 시간도 지나야 했습니다. 저희들의 약한 믿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이 내뱉는 한숨 한 호흡도 그냥 흘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설 때, 저희의 기도 소리가 그쳤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죄된 모습을 정당화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와 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죄와 점점 멀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받도록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명령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기뻐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 생겨도 그걸 원망과 불평거리로 만드는 재주는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막 신나게 두들겨 맞고 왔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두들겨 맞고 온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그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목격을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매몰차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시는 명령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스럽고 우려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올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얼만큼 이루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또 얼만큼 응답받았나? 나에게 점수를 매겨보면 올 한 해 나는 몇 점 받을 수 있을까? 연예계도 스포츠계도 뭐 패션업계에도 광고업계에도 미디어계도 연말이 되면 다 성적을 놓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무슨 상을 주면서 어떤 사람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들고 소감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생학대 밑에서 그 사람들을 선망의 눈으로, 부러운 어린 눈으로 쳐다보아야만 하는, 이것이 연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내리는 우리의 상 또는 벌이 있는 우리 자신의 연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벌을 내리셨습니까? 뭐 벌까지는 아니어도 후회와 또는 이렇게 자기 반성의 시간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매기는 점수, 그리고 이 세상이 매기는 점수,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연말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까요? 아니면 벌을 내리실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이 가까워졌으면, 혹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 상을 내려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한심해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어서 어디에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거짓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자기들이 세워 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상 줄 사람, 누구는 벌 줄 사람, 그러면 상 받은 사람은 심지어 시상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드리고 싶어서 상을 못 받는 것인가? 그러면 상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의 세태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것이 꼭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41절과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들 스스로 상 주고 벌 주고 하면서 누구는 영광 받을 사람, 누구는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가운데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진짜 영광은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참된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영광이에요. 혹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으셨거나 경험하셨거나 누리셨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오늘 왜 그런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찾아야 할 원래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광, 헬라어로 독사, 이 혀 낼름낼름하는 그 독사,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예요, 독사.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 독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났을 때, 내 내면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던가 아니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던가 했을 때, 그것을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들에 피는 꽃을 봐라, 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저 들에 피는 들풀이, 저 꽃이 그냥 피거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꽃 한 송이, 들풀 한 포기에 깃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광 독사예요. 그 꽃이 떨어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쁜 꽃 시들었네, 아쉽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꽃이 지고 떨어져야 뭐가 생긴다고요? 항상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이 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불어오는 것, 태풍이 쳐야 할 때 태풍이 치는 것, 해가 비춰야 할 때 비추는 것, 온도가 높아야 할 때 높아지는 것, 추워야 할 때 추워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는 모든 것들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쉼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영광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는 내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 정도 좀 단계에는 올라왔어야 하는데, 내 학업의 성취가 이 정도는 되었어야 하는데, 올 연초에 세웠던 내 계획 10개 중에 그래도 한 5, 6개는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걸 못 이뤘네.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떤 것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가고 계셨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 계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 계획을 실패시키고 좌절시키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영광,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인 거예요. 내 계획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한순간순간 흘러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대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성공을,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 현수도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회복을 막 했고, 독감, 좌우지간. 독감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어요. 막 아파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열나고, 몸을 막 쑤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될 때 아픈 게 은혜인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한센병 환자의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지독한 병이에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센병은 그냥 죽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방약도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센병 자체가 그렇게 중한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통각세포가 죽는 거죠. 통증이 없는 거예요. 불에 가까이 닿는데 내 손이 지금 난로 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이 타서 기능을 상실하고 그 손을 잃게 되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에요. 뜨거운 난로에 가까이 갔을 때 내 손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뜨거 하면서 피해요. 그래야 안 되어요. 그래야 손이 멀쩡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아픔들은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독감이 걸려도 아픈데 더 중한 질병이 걸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미리 예방하려고 이 독감이 걸렸을 때 아픈 걸 경험하면서 나를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중한 병이 걸렸을 때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는 이 병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을 곧 걷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살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니, 하나님, 지금은 아프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니 감사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 없이, 또한 종교의 구분 없이, 또한 이 세상의 어떠함의 구분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흙에 불과했던 우리들, 그게 아담아, 먼지, 티끌이죠. 아담, 거기서 온 게 아담, 사람이거든요. 그 죽은 티끌 먼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듯 보이거나 실패한 듯 보이거나 화려한 듯 보이거나 초라한 듯 보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살아서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당연히 기뻐야 돼요. 왜?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먼지였으니까, 티끌이었으니까, 흙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부자가 되던 가난뱅이가 되던, 큰 명예를 얻었던 불명예를 얻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너무 제가 엉터리로 살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처절한 절망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더하고 더하고 합력하여 무엇? 선, 절대선, 완전함,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루저처럼 쳐다봐도 실패자처럼 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역할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현실의 자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감정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아니고 항상 매 순간 기뻐하라.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지식,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법의 명령을 받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셔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디서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슬플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명령대로 우리의 감정도 완전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슬플 일도 없겠지만 슬퍼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행복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데반도 그랬잖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죠?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 용서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완전히 예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스데반의 모습. 여러분들도 저도 그 믿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죠. 돌에 맞을 일이 없기를 바라지 우리는 돌에 맞을 때 기뻐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에게 돌 던진 자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아, 어떻게 그들을 용서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돌에 맞는다는 건 그냥 멀리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좀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원래 이 그 투석형은 먼저 투석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 귀를 막으셔도 되는데 돌로 얼굴을 찍어요. 먼저 저항을 못하게 만들어요. 겁 안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 거의 그 돌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투석형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한 형벌이에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투석형입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고요?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읽으신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스데반이 잘해줬던 사람들, 스데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그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는 이 중에 그렇게 평상시에 스데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며 기뻐하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밀려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자리.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격동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간단하고 쉽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죽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미워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다, 이게 바로 영광, 독사 같은 뜻이거든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박을 때, 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을 때, 하나님 그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계획이 같지 않다면, 나는 이것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그것을 실패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겠습니까? 야,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너 올해는 좀 망해야 되겠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또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면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낼 것인데, 그 최선을 다한 삶의 열매가 실패라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트로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연말 2022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이 세상적, 업적, 그리고 이 한 해의 결과물을 놓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혹 잘 이루어내셔서 만족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여러 대상으로 퍼져 있어요. 내 부모님에 대한 감정, 자식에 대한 감정, 내 사업에 대한 감정, 뭐 경제 상황에 대한 감정, 또 나라에 대한 감정, 이 막 여러 상황들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면 기뻤다. 또 어떤 걸 생각하면 우울했다. 어떤 생각하면 화가 났다가 어떤 생각하면 슬펐다가 막 이러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감정들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정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최고의 선한 것으로 완성해내시고 최고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께만 나를 집중하고 초점하고 그 예수님께만 잘 연결이 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때 확인하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신비가 깨달아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사랑해라,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 그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새 시간 가운데서 공간 안에서 우리를 그리로 끌어안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완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왜 나는 항상 기쁘지 못할까의 경험을 수도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자로 완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왜 나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의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도 우리를 절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꼭 끌어안고 그 마지막 때 주님 저 애썼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눈물 흘릴 일 많게 만드셨잖아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눈물이 닦아주시는 것 같아.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닦아줄 눈물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실 일이 생길 때 그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물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보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이라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눈물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막 이렇게 정말 웅장해지는 그때에 그것이 내 실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어요. 성경의 그 성탄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성탄의 복된 소식, 그 기쁨과 감사의 소식 이후에 처절한 심판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심판의 이야기? 애굽에서부터 오는 심판의 이야기. 애굽이 아니죠. 그 로마에서부터 오는 심판의 이야기.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여라. 거룩한 탄생 이후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의 연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슬플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이고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잘 되셨을 때 겸손하시고 잘못되었을 때 주눅들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뭘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내가 아프지만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맞아도 그것이 그 70점 맞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쉬는 것까지도 눕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9절 넘어가고 11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당함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해진 곳이 없고 잘 곳이 없고 열심히 애썼는데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비방을 당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득문득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의 경험,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우라처럼 비추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천사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박수하며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내 자식, 잘한다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탄성이, 찬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잘 돼도 잘 안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성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주님, 그 기적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의 이 성찬식은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먹는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죠.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빵과 포도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님을 내 양식으로 삼아 주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가 되고 주님의 그 에너지,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소하게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성찬의 밤 자신의 들고 계시는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건 떡이 아니고 내 살이다. 왜 이것을 나눠 주셨을까요? 제자들의 삶의 원동력과 힘과 에너지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따라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왜 이 포도주를 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전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한 해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먹이시고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고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고집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에너지로 살도록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 거룩하여 정결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아가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서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어서 나오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자를 위해 주신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자를 위해 주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어주신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피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란 자녀를 지어주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란 자녀를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란 자녀를 지어주신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자녀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흘리신 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어주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어주신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찢어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찢어주신 이 몸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내게 흘려주신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되고,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되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이 한 해 동안 더욱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드림의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과 결과의 주인이십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저희의 생명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망령되고 허탄한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영혼이 어둠에 눌리지 않고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격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은 혈기와 조급한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말씀과 기도가 기둥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옛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옛 성품에 매이지 않고 옛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에 매이지 않고 어두운 기억에 매이지 않고 아픈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옛것을 떠나보내는 송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나 해 위에 영원한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